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눈으로 읽으실 때하고 같이 읽을 때하고 또 약간 다가오는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죠. 저는 많이 경험하거든요. 혼자 읽다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읽을 때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독할 때 제가 초반에 들려드렸죠. 그래서 제가 또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입체 낭독이 있고요, 드라마 낭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안 올린 게 하나 있는데 드라마 낭독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드라마 낭독은 정말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복음서를 이렇게 쭉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들으면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좀 더 이렇게 아주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잖아요. 아이들이 유튜브 보고 이제 이것들이 참 좋은 거예요. 듣고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자꾸 이러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댁에 있으실 때 뭐 옆에 누구 없다면 성경 통독하실 때도 좀 입으로 좀 이렇게 크게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암송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7대, 굳이 7대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7개의 제사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7개의 절기를 반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반으로 어떻게 해요? 예, 앞에 있는 봄의 절기,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을 절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절기가요, 누구 생일을 이렇게 배정하듯이 1월에 한 명, 2월에 한 명, 3월에 몇 명, 4월에 몇 명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절기들 이렇게 보면 봄에 몰려 있어요. 1월 달에 특히 몰려 있다고요. 그때 있던 절기가 뭐였죠? 1월 14일에 유월절, 1월 15일에 무교절, 그리고 1월 16일에 초실절, 이렇게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3대 절기를 하면 뭘 얘기하죠? 무교절, 칠칠절, 오늘 나오는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3대 절기만 지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3대 절기를 지키다 보면 다 지키게 됩니다. 보세요. 무교절이나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 한번 모이죠. 모든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모여야 됩니다. 중앙성소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모이다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한꺼번에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무교절 그 기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교절 기간에 뭐가 있다고요? 초실절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절기가 한 번에 작용합니다. 자, 모든 절기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 어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게 굉장히 명백한 사실이에요. 출애굽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영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영적인 사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첨가하시죠? 추수 때를 첨가하신다고. 봄의 추수 2개,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가을 추수 지금 초막절. 그러니까 영적인 사건 하나 딱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건을 두시고 그 다음에 추수를 두시는데, 오늘 마지막 추수는 뭐라고요? 굉장히 풍성한 추수고 완전한 추수고 마무리되는 추수예요. 결국 어디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간다. 이 절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리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봄의 절기의 특징을 봤어요. 몰려 있습니다. 1월에. 그리고 뚝 좀 떨어져 50일 떨어져서 뭐가 있죠? 칠칠절 오순절이 있습니다. 근데 칠칠절 오순절은 3대 절기 중에 한 번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때 또 다시 와야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봄의 절기 3대 절기 중에 2개가 들어있는데 2개 지키러 오다 보면 4개의 절기를 자연스럽게 다 지키게 됩니다. 자, 이 봄의 절기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다, 재림이다. 초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아직까지도 6월절 막 지키고 있는 약간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 보고 뭐라고 합니다. 안 지킨다고.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대학 선배들도 한 분 그러신 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너, 그때 이제 제가 대학 때 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너 아들을 위해서 내가 권면하는데 너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고 한참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배. 아무튼 그래요. 6월절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자, 봄의 절기는요.
그리고 가을 절기를 왔는데 가을 절기를 지키러 언제 와야 됩니까? 4월도 아니고 5월도 아니고요. 6월도 아니에요. 뚝 떨어져서 7째 달에 옵니다. 어제 뭐였죠?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오늘 초막절. 그게 1일, 10일, 15일 연달아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지런한 사람들이 일찍 와서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툭 던졌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얘기는 못했는데 6월절도 어떤 느낌입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라는 느낌이죠. 그것으로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가을 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가을 절기에 있는 속죄일 있잖아요. 이 속죄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는 약간 느낌이 다르다라고 했죠. 이 가을의 절기에 있는 대속죄일은 히브리서에서도 어느 부분에 집중하더입니까? 히브리서에서도 어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집중하더란 말입니다. 일반 땅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죠? 땅의 대제사장들은 땅의 지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땅의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년마다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반복하지 않으세요. 단번에 이루셨어요. 땅에서 드리고 하늘에서 하고, 땅의 제사장은 반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드리십니다. 그리고 땅의 대제사장은 뭐를 드리죠? 동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들어가셨다?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첫 번째 나타나심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나타나심은 초림이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린대요. 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가 완성된 구원을 확증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지성소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 완성하셨어요. 근데 이 완성하신 구원을 마지막 추수 전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마지막 추수 다 수장 이제 창고에 다 들이신 후에 그 다음에 그 완성된 구원을 확증하러 두 번째 나타나신대. 그게 뭐라고요? 재림.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 있는 그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비슷한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우리 성도들. 무엇을 기대해? 두 번째 나타나심 재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을 어디에 저희가 비유하고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완성된 추수, 재림, 완성된 구원을 저희가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이 가을 추수에 있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의 세 가지 의미를 간단하게 저희가 좀 체크하고 저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밑줄 하나 거시고 1번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초막절, 장막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결국 뭐죠? 출애굽. 출애굽은 어떤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6월절. 그리고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로 알게 합니다. 자, 초막에 거주하려면 광야까지 나와야 돼요. 무엇을 경험했나요? 홍해를 경험했습니다. 홍해 사건은 어제 뭐라고 그랬죠? 초실절은 아직 제정되진 않았지만 초실절에 해당하는 홍해에서 그들이 죽고 다시 살아난 것. 참고 구절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이라고 그랬죠. 고린도 10장. 모세에게 합하여 그들이 바다와 구름 위에서 어떻게 돼요? 침례를 받고 바다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홍해에 들어갔다가 애굽 군대는 다 수장됐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다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된 거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때부터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무교절을 유월절을 경험하고 또 무교절을 경험하고 초실절을 홍해에서 경험하고 77절 시내산에서 율법 수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살았다는 것.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결국? 예, 봄의 절기. 봄의 절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봄의 절기들을 기억하고 결국 광야에서 지금 어디로 들어옵니까? 거기서 이제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봄의 절기를 통하여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봄의 절기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또 어디다? 지금도 여전히 광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재림을 준비하며 지금도 우리는 초막을 친다. 또 다른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다 내낸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과거의 그 봄의 절기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을 기억하고 이제 이 장막을 침으로 인하여 또 다른 가나안으로 우리는 이동한다라는 것들을 묵상하고 또 고백하는 행위, 이것이 초막절.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3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예, 거기까지요.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결국 풍성한 토지소산을 이룬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는 이런 것들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경험할 수 없다고요. 어디를 가야? 약속의 땅에 가야 이것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불안했거든요,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40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왜 즐거워할까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은 우리가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일 사람들이 아쉽고 또 안타까운 마음에 할 때 예전에 왕년에 나도 공부 잘했는데 이런 거 하죠. 예전에 나도 중학교 때 전교 1등 해봤다. 전교 10등 안에 놀던 사람이다. 근데 그게 정말 기쁨이 됩니까? 과거에 1등하고 2등하고 과거에 공부 잘하고 과거에 돈 많았던 게 실은 기쁨이 안 돼요. 오히려 자신이 더 비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잘할 때 좀 더 잘할 걸. 남들이 좋은 대학 가서 저렇게 떵떵거리는데 왜 나는 그냥 그 정도였나? 뭐 그냥 과거에 잘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래 동안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지금 주신 것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감사 물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이 지금 여러분들의 뭔가 변화가 있어서 지금 내게 손에 잡혀서 감사합니까? 예,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실은 그것 현세적인 것으로만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되다 보면 나중에 부닥칩니다. 언제요? 그게 매일 내 손에 들어오진 않거든요. 어제 들어왔다고 내일 내 손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가지고만 감사하는 신앙이 되면 실은 감사절도요 양분돼요. 1년 동안 세금 보고 해보니까 정말 풍성한 해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은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에 손에 쥐어져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긴 하지만 지금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 이 봄의 절기와 가을 절기의 그 절묘한 조화 가운데 우리가 그 문맥 가운데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대할까요? 일단 과거를 기억한 거예요. 야, 우리가 그렇지. 출애굽 430년 동안 노예에 있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그 마지막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지. 그리고 무교절을 통과하고 초실절, 그 홍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하신 다음에 말씀대로만 살아도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셨지. 이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초막을 다시 져요. 광야가 아님에도 초막을 집니다. 왜? 이것이 또 다른 광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두 번째 나타나실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의 고백처럼 두 번째 나타나실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분이 두 번째 나타나실 텐데,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완성된 구원을 확증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누릴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신 그 땅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는 그러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많은 것들이 잡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십자가의 신앙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날 오전은 일해야 됩니다. 오늘이 금요일인가요? 예. 오늘 금요일 날 오전 일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데 왜 기쁠까요? 직장인들이 왜 마음이 가볍나요? 예, 토요일과 주말에 있는 그 시간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몸이 피곤합니다. 오늘 가면 또 회의해야 되고요. 오늘 가면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업무들로 여러 가지 바쁠 거예요. 그러면 왜 기쁠까요? 오늘 금요일로 인해서 바쁜 것이 아니라 금요일을 살아가지만 토요일과 주일에 그 참된 안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고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은 어디를 보게 할까요? 과거를 기억함과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과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보고하듯이 계속 얘기합니다. 어제도 집에 가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심어줄 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에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아빠 예전에 직장 구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이렇게 세워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꼭 기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처럼 봄의 절기를 완성하신 것처럼 무엇도 완성하신다? 가을의 절기도 완벽하게 완성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요? 지금 당장 뭐가 없거든요. 그리고 과거 가운데 꼭 실패한 사례들만 찾아요. 나는 이래서 실패했고 그랬으면 더 좋았는데. 아니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잖아요. 사실 광야에서 한 세대는 실패해서 완전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예,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도록 계속 애쓰시고 또 부여하시고 계속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봄의 절기를 이루신 이런 하나님께서 가을의 절기를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이 2019년도 초막절 기간입니다. 네. 지난 주일이 초막절 스타트였고 세러데이가 초막절 마지막, 그리고 오늘 나오는 8일째 성회가 이제 돌아오는 썬데이에 초막절. 자,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봄의 절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초막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이루신 성취하신 봄의 절기를 기억하고 그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그 주님께서 지금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주님이 이제는 완성된 구원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실 겁니다. 그것이 재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가을 절기입니다. 우리는 봄의 절기를 기억하며 가을 절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서도의 가을의 수확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봄을 살아가지만 가을을 기대했는지, 또 고난 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는지, 우리가 광야에 있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과거를 기억하며 또 미래를 소망하며 그 언약 가운데 그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출발해서 구속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창조의 리듬, 구원의 리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하셨을까요? 거룩하게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을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요, 이런 리듬이, 이러한 창조의 리듬이, 이러한 구원의 리듬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 능력 있게 하고 회복시키며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리듬을, 우리의 휴가 일정 다 잡아놓고 우리의 신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바쁜 일정을 다 맞춰놓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과 하나님의 구원의 리듬을 하나님 먼저 셋업해 놓고, 하나님 정말 그것이 우리가 중심이 되고 근간이 되고 뼈대가 되고, 그 리듬에 맞춰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정말 거기에 종속시켜 나가는 정말 귀한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리듬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의 절기를 이미 이루셨고 가을의 절기도 주님의 때에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을의 절기를 기대하는 자는 재림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 주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고대하는 자들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정결하게 살아갑니다. 거룩한 신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권능이 있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명과 이 거룩함을 놓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리듬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창조의 리듬, 그 구원의 리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리듬에 맞게 거룩을 더욱더 힘쓰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김자연 권사님, 최영순 권사님, 하나님 정말 수술 부위, 또 하나님 모든 상처 부위들, 하나님 좋은 세포, 건강한 세포가 하나님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육체로 또 하나님 자녀들 공동체를 위해 또 영혼을 위해 섬기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